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지금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민이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내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아멘. 참, 이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는지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 하갈과 그 다음에 하나 사라지요. 그 두 여인에 대한 비유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내용은 깊지만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고 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러면서도 참 깊이가 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하갈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 이것 또한 믿음 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갔던 한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 없음. 자, 오늘은 이 조건과 무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 들어야 해요. 무조건은 뭡니까? 나한테 근거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내가 근거를 갖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조건과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특별히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는 데는 이것처럼 설명하기 쉬운 게 없어요. 조건과 무조건. 이게 굉장히 설명을 꼭 해야만 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 율법이고 무조건은 뭐냐? 은혜다.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은 이야기보다는 이 내용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세 가지 세 구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종살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는 하갈은 종이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딱 한 가지만 반납하고 모든 것은 다 이제 한 가지만 딱 바로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만 반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대신 자유 하나만 반납해 주면 돼요. 또 광야 생활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벗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이 종의 근성이 자꾸 나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 있게, 자, 종은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바로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실패도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성공도 내가 누리는, 이게 이제 책임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 갈라디아에서 자유인이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종을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놨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면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나와서 욕심이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욕심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이 뭔지 종이 뭔지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고 그냥 종처럼 시키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거의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우리 모두에게 시키고 계시죠.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그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종된 습성이 있으니까 아주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종된 그런 습성에 따라 또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겉으로 광야에서 겉으로만 훈련을 받았지, 율법으로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 자체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 욕심이 자기 노예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죠.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해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기 욕심의 종이 되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디 돌아간다? 자연스럽게 종된 생활, 종된 습성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유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적당히 썩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유인 같이 살더라도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또 종된 습성으로
되돌아가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실험하시면서 그 생각을, 사고를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율법 속에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이 태어날 때, 너희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래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쉽게 말해서 종된 그런 처지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은혜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속여서 이 사람들을 자유인인데 다시 종된 자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은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그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은혜 없이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살아야 한다,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옳지만, 그 옳은 말 속에 그 말이 은혜와 섞여서 이해하고 있는 말인지는 퀘션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내가 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자유인인데 왜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인생을, 틀림없는 신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 그 각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가 은혜 없이 각오만 남으면 우리 다시 종된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주셨는데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각을 장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르게 삽시다 라고 외쳐도 은혜를 모르고 외치면 메아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기 의지의 고백이 되죠. 마치 베드로가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이렇게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단다던가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빽 질렀지만 어땠습니까? 가능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의지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수백 번 외쳐도 아무 소용없는 것은, 은혜가 주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관하게 되자 베드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사도의 임무를 정말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완수했던 걸 알 수 있죠. 그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주장해서 내 결단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게 되고 또 다시 우리가 종된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현실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좀 더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런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는 두 진영으로 크게 보면은, 이 체제를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 또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란 뭡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할 때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잘한 것도 지고 잘못한 것도 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이런 일들을, 물론 칭찬 받은 일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내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의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반대로 국민들에게 딱 한 가지만 반납해라. 이것만 주면 우리가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그게 뭡니까? 자유. 그것만 반납해라. 그러면 국가가 평등하게 만들어줄 거고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수많은 과학과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문학을 사회를 발전시키죠. 왜냐하면 계속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인이니까. 그 자유 속에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되돌려 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이 자본주의 국가나 그 다음에 민주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공산주의 국가는 뭔가 창작이 안 돼요. 왜요? 자유를 다 빼앗고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이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왜 그토록 뭘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왜요? 좋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시키는 대로 그냥 지시하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여 봐라. 생각해 봐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생각을 정리를 하고 또 우리에게 준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 은혜가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저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다. 글쎄요. 그거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이 속에 무슨 운명한 생각을 하든 말든 그 상관없이 그저 그냥 따르고 그냥 순종하고 맡으면은 예 하고 잘하고 종이죠. 그게 무슨 자유인입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립하고 옳은 메시지를 듣고 그 옳은 데 옳은 것을 옳게 반응하고 옳게 옳은 것을 나도 인지하고 순종해야죠.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공산주의에서 자유 다 반납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겠지. 글쎄 옳시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참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들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시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여종에게는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 이삭.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다.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야, 이스마엘이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이라는 어머니 때문에 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종이고 이삭이 왜 자유인이냐?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자유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23절 한번 봐요.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육신을 따라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도 씨를 줄 수가 있었고 하갈은 스스로 임신을 할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조건과 무조건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조건적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이삭을 줬다. 그래서 약속으로 받은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약속을 해주고도 여러 번 사라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서 나중에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천막뒤에서 피식
무슨 소리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라고 그 뒤에서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 조건이 없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난 뒤에 자식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삭은 내 조건에서 난 자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 계속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준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줬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은 임신을 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씨를 줄 수가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전혀 없고 오직 뭡니까? 조건. 인간이 갖춘 조건에서 난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너의 구원을 오늘 여기 이스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는 종으로 돌아간다. 이해가 가요? 종으로 돌아간다. 조건으로 생각하면 종으로 돌아가는데, 너와 내가 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만족시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해왔고, 약속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해주심으로써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너는 마치 약속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자인 이스마엘의 출생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하는 없지요. 맞아요. 이스마엘처럼 생각하면 내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을 위해서, 조건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두 번째 조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본문이 예를 드는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받은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그 구원을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성화를 위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화라는 그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팔짱 끼고 방관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화예요.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앞에 있는 것은 성화는 상관이 없고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뒤에는 그 받은 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은혜가 나에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래,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읽어보면 이해가 확 올걸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들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아들인, 이게 바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조건이죠. 뭘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뭘 해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그러나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종노릇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사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이거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내 살과 피를, 그 다음에 대속을, 내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받은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이게 자유인. 그래서 보세요.
앞에 있던 이 하갈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기 이삭을 출생한 사라는 어떠냐면은 27절이니까 기록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너한테 조건이 없는 자야 즐거워해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즐거워해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들은 뭐예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렇죠. 이 자녀들은 조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은 그 자녀들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자유부인 안에서 나는 것이다. 자유부인은 뭡니까? 이제는 이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갖다 줘도 먹지 않는 자유의지. 율법은 선악과를 딱 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 먹고 싶지만 먹지 말자.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이 두 차이를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는 아무런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 왜? 십자가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심,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는 1도 없어요. 은혜가 언제 작동합니까? 오늘 이 사라와 같이 구원을 이해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토록 성경은 극도로 경계하는지,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그러니까 사색을 떨 만큼, 아주 그냥 놀랄 만큼 이렇게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또 다시 은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넌 무조건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없는 데서 받았으면서 다시 구원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는 너희한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